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시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옷을 입으시고 식탁의 자리에 이제 앉으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줬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예수님이 그 기대에 대한 것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 내가 어떤 기대가 있는지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로 하는데 그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선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르침을 주는 자잖아요. 가르침을 주는 자. 그리고 또 주라는 말은요. 우리가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신뢰해서 존경해서 높여 부르는 말, 이것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과 주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에 공통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따른다는 의미가 이 선생이요 또한 주라는 말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는 말을 볼 때에 이 주라는 말을 성경에서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보고 주라고 그래요. 높이 있는 자, 존경해서 높여 부르는 거죠. 주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또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라고 불러요. 존경의 의미이죠.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 또는 제자가 선생님을 부를 때, 또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이렇게 주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의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그런 호칭의 사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
이것은 이런 어떤 일반적인 존경의 어떤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이 사도들의 고백, 우리 신앙 고백은 크게 세 개의 고백으로 큰 묶음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또 우리의 창조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해 하신, 즉 성화, 거룩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세 믿음의 고백, 우리 신앙의 고백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 성자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이 짧은 한 문단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자. 매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고백해요. 그리고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 본더라도 정말 수백 수천 번을 고백해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정말 그 의미를 깊이 알고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때 너가 고백하는 우리 주는 과연 어떤 의미이냐? 라고 예수님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대답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실 건데요. 좀 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4번 문제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34번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으며 또한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정말 간결하고 중요하고 정확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오늘 이 답에서는 세 가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놓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구속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그냥 내둔 게 아니라 내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예수님의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요, 너희 자신은 너희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소유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미인가, 권리를 행사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권리인가? 여러분 로마인들은요, 라틴어로 종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세르비라고 그래요. 세르비, 라틴어로 세르비. 종, 하인, 노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slave란, 영어의 slave란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세르반도에서 온 거예요. 세르반도. 세르반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존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보존되었다라는 거. Be maintained, be saved. 보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수들로부터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죽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는 그 노예의 상태인데 주인인 내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들을 나의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보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의 개념이에요. 세르비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 같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종된 우리에게 대한 권리는 어떤 권리인가 하냐면 보존하시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소유 잡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퍽 착취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유 잡은 자들을 잘 보존하시고 다시는 마귀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그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들을 보존해 주시는 권리, 그 소유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보존함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라는 개념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거리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72년을 보면 72년은 뭐냐면 구약의 성경을 헬라로 번역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72년을 보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헬라로 번역할 때 다 무슨 단어로 번역했냐면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로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입니다,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을 매번 고백할 때마다 우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말 속에는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물의 주가 되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호칭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호칭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절대로 서먹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렇게 고백해가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여 주라고 고백하지 않냐, 그게 맞도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여 주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따르고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13절에서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로 넘어가는데요,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리고 너희가 선생의 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럼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했던 이것까지, 그 본을 준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지금 그 말씀을 이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기를 좀 원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여기서 옳다라고 쓴 말의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빚지다, 은혜를 입다, 어떤 일을 행한 의무나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옳으니라와 조금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해줘서 너에게 뭐 이런 교훈의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 따르는 게 좋을 거야, 이 정도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대로 직역을 해보면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이고 정말 능동적인 의무와 책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진 빚과 입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시고 선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발을 씻는 거 아니면 최하의 종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은혜와 그 빚 때문에 이제는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를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허물을 용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라. 내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이 너희도 이제는 그것을 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건 뭐냐면 서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으니라,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이게 아니라 아니야, 너희는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빛이 있으니까 그 은혜와 그 입은 빛대로 그것을 행하고 따라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과 보냄을 받은 자는 주인과 보낸 자의 그 뜻대로 그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행하면 그에게 복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면이라는 시제는요,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계속적인 용법.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것들을 계속해서 실천해가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들을 실천해가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하면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보기를 원해요.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행하면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면 이러면 뭔가 액팅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은 무엇으로 번역하냐면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들면 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있기를 원하니.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하면은 말의 뜻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행동을 말하는 동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먼저는 뭐냐, 사실은 그 사람의 존재의 됨됨이를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됨됨이를 강조하고 있는 동사가 바로 이 포이에오라는 동사예요. 행하면이라는 동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뜻이 성취되어진 그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포이에오의 의미인 거예요.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성도의 포이에오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진 전제적 상태를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진 그 전제적 상태를 포이에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존재대로, 그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포이에오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포이에오를 쓴 거예요. 포이에오를.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그냥 뭐 노아가 병주를 짓는 그 일을 열심히 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노아는 지금 자신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자리 잡은 거예요. 그것이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된 그 존재로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다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눈 비야 하나도 보이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만일 뭐 그것을 다 준행하는 막 행동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었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포이에오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걸어간다는 의미예요. 포이에오가 아니라 걸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할 때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뭐냐면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포이에마. 우리가 말하는 작품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뜻의 이 작품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 즉 그 뜻하심과 계획과 그 성품과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토록 그렇게 잘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포이에마예요. 이 포이에마가 어디서 온다냐면 포이에오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포이에마라는 것은요, 영어로 포임이라고 시라고 그러잖아요. 포임이라는 것을 바로 이 단어에서 온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담겨 있는 시와 같은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존재로서의 가치, 이 존재로서의 가치관, 이 정체성, 이것이 분명히 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포이에오예요. 이것이 포이에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요, 믿음과 행함이 동일한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존재가 되는 것이 먼저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알고 행하니까 이게 뭐가 돼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들의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행함 자체로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로서의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를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 하게 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포이에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이해하고 이 개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또 교회에서 일을 맡기게 되면 교회의 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액팅에만 뭔가 이렇게 초점을 두게 된다면 작은 일을 맡겨도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이 정체성, 포이에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진 이 믿음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는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들의 시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이 포이에오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발을 씻어줬으니까 섬겨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뭐 그 액팅에만 어쩔 수 없이 뭐 너희들이 그냥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는 진정성에 있어서 오늘 제자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말씀하신 예수님이요, 18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본문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는 것이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식탁의 자리에서 같이 떡을 떼고 지금 먹고 있는 그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하는데, 그 배신은 성경이 말한 것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이루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상황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지칠 대로 지쳐서 병들어 있어요. 근데 시편 41편 6절에서 쭉 말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그런 병든 자를 찾아왔어요. 나를 보러 와서, 나를 병문안 온 거죠. 나를 보러 와서는 뭐를 말해요? 거짓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보러 왔을 때는 아이고 위로한다, 참 뭐 빨리 나아야지, 뭐 이런 뭐 좋은 말들을 해줘.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생각이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려게 하며, 8절인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들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겉으로 찾아와서는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위로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속으로 뭐냐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지금 나가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9절 보니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지금 나를 그렇게 대적하고 나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용구조,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다윗의 마음을 인용하면서 지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충격과 상처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원수들이 나를 악담하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흉계를 깨우는 것이 그에게 지금 큰 상처고 충격인 게 아니에요. 그에게 정말 큰 충격인 것은 가장 신뢰했던, 가장 가까이 신뢰했던 친구가 원수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 있던 거예요. 친구인데 나를 찾아와서 위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빨리 죽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 표현은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삶에서 배신당했던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저런 참혹한 사건 때문에 결국 아들 하나 남게 되는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 반란 가운데 함께 동조했던 사람이요, 다윗의 책사로 있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윗의 정치적 입지, 자신의 정말 기반이 되는 유다 지파가 다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거예요. 다 배신을 당한 거예요. 하나 남은 아들도,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아히도벨도, 그리고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유대 지파들도 다윗에게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들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에 쫓겨나는데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쫓겨나냐면요,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도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여러분, 이 일로 다윗은 정말 이 처절한 배경으로, 처절한 배신감으로 괴로워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그런 다윗의 마음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에게 이런 충격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넘어지게 하고 발로 밟고 지나갔다는 뜻인 거예요. 넘어지게 만들고 발로 밟고 그렇게 지나갔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이 처참한 고백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이때 같이 떡을 먹고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17절에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자로 있었지만 그는요, 포이에오의 상태가 그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서는 포에오의 상태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그 존재로서의 그렇게 그 제자로서 함께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맥락을 얼핏 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에서는 그토록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는 용서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배신에 대한 절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도 얘기하고 또 도적이라고도 하는 그것을 알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려 하셨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같이 포이에오의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건 복된 상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의 말씀이 가룟 유다를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언된 말씀입니까? 그렇게 쓰여진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 그때 그게 예언된 말씀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그 말씀에 앉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시편의 말씀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여러분 그 말씀 안에는 약속의 말씀 안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의 약속과 또한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가운데 축복의 말씀들, 그 은혜의 말씀들, 회복의 말씀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심판의 말, 대적의 말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거를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기대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고 기대하셨거든. 너희들 그냥 용서해, 그냥 사랑해, 그냥 뭐 섬겨.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한 차원 깊은 곳에서 너희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다시 우리는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들이 거기에서 능력과 권능이 된다는 걸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라는 거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 제자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영접하는 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인가?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다. 이 관계를 얘기하면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접한다는 의미 우리는 어떤 의미로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입니까? 그냥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정해 계시는 뭐 이런 정도로 좀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해를 그런 장면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보다 좀 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뭐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잡다, 꼭 붙잡다, 손으로 꼭 쥐다, 심지어는 그래서 체포하다. 이것이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보면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마음에 몰렸으니까 그냥 오셔서 자정해서 그냥 계세요.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부여잡고 획득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소유하려 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십시오. 아멘.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영접했으니까 이제 그 적극적으로 끝까지 붙잡고 부여잡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포이에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포이에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할 때는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맥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겠다는 쟁취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성도의 포이에오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가 되는 것입니다.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그 복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 복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여전히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너희들이 복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포이에오의 복이에요. 내 하나님의 그 뜻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철저히 나아가는 것. 그 포이에오의 상태. 이것이 정말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주권에 의지하여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부여잡는 거예요. 그 포이에오의 상태.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이제부터 결정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로 결단하게 되는 그런 다음에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